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 다윗이 참 모범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죠. 찬양 중에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춤이 다윗 같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저희가 마음 모아 진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손가락만 자주 움직이던 우리 아이들이 몸을 일으켜서 몇 주간 연습을 했던 워십이기에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또한 올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본문에 춤추는 다윗이 등장하죠. 그가 굉장히 어릴 때의 내용이 오늘 아주 유명한 본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위기죠? 전쟁이 벌어졌는데 상대방 쪽에서 골리앗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편에서 맞서서 싸울 용사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렇게 길려지고 싸움을 위해서 훈련됐던 병사들이 믿었던 이스라엘의 사울이 못 싸우겠다고, 우리 질 것 같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곧 전쟁에서 패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도 몰랐고 그 누구도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이스라엘에 아직 남아있는 한 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을 이 중등부 헌신 예배에 가지고 와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품으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이 다시 부흥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교회는 회복을 위해서 잘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교회에는 회복이 도저히 안 되고 있는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쓰러져 가고 있었죠. 어쩌면 전쟁에 패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믿었던 그 사울도 무너지고 있던 그 모습처럼 믿었던 그 성도들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었을 수 있고, 믿었던 그 목회자들 방황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을 품고 본문을 바라봅니다. 아직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용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용사를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우리의 교회에도 있기에 우리 교회는 역전승을 이루어내고 승리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오늘 같이 본문을 보실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아직 남아있던 그 한 명의 용사 다윗이 전쟁터에 등장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전세는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가 그 본문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부디 이 한국 땅에도, 부디 우리 교회에도, 부디 이 한국 교회에도 아직 남아있는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전승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본문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아직 남아있는 용사 그 다윗,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 세대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 어린 용사들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길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은 골리앗과는 다르게 길러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본문 읽어보실 텐데요, 본문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32절과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전쟁터에 오게 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안 된대요. 너는 가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길 수 없는 요소로 먼저 꼽는 것이 뭐냐면, 너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거예요. 그리고 너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거를 사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골리앗은 용사로서 어려서부터 엘리트 코스 밟았다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용사라면 응당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세상 관념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관념대로 철저하게 준비되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 다 끝내놓고 국영수 다 해놓고 철저한 스펙 관리 하에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말합니다.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되며 길러진 사람이 너가 이길 리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사실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엘리트 코스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은 양을 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것보다 더 심한 대접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자식 자랑은 숨길 수가 없는 거구나를 느꼈던 게 제가 20살 되자마자 한참 공사장 가서 공사장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용직 인부 아저씨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쉬는 시간이 되면 다들 이렇게 담배 한 대를 피우시면서 꼭 자식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한 분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 자식 때문에 아들 때문에 죽겠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아들이 속색이시나 봐요? 제가 물어봤더니 속을 새겨도 너무 새겨서 죽겠다 내가. 아니 그냥 장학금 받고 연세대 가라고 했는데 굳이 서울대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나와서 학비 벌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저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랑이 아닌가? 죽겠는 게 맞나? 근데 가보면 다 자식 자랑 하시고 제가 일용직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가 가장 부러움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자식에게 전화 오는 분들이 가장 부러움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자식은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게 달라요. 다윗의 집에 촌구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무려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대선지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버지 이새에게 말해요. 자식들을 좀 보여봐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들 출세할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장에 자식들 다 꾸며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내보내줘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신중하게 보고 이새 입장에서도 한 명 한 명 신중하게 아들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름 부을 자가 쟤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쟤도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다른 아들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얘기하죠. 있는데 양을 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선 볼 수 있는 게 뭐죠? 그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얘는 양치는 촌스러운 애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있어봤자 사무엘이 우리 집에 대한 인식만 안 좋아질 거라고 여긴 거예요. 집안에서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자랐던 게 다윗이죠. 엘리트 코스랑은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그 사건만 우리가 들여봐도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을지, 차별이 있었을지, 공허함이 있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죠. 한쪽에는요, 완전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골리앗이 등판했고, 한쪽에는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며 자란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승리하는지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엘리트 코스 밟은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며 다윗의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다음번 용사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꼭 골리앗 만들기 정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저들을,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멋지게 길러내겠다, 엘리트로 길러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저들을 길러내야 한다. 하나님 품 안에서 저들이 성장해야 된다. 골리앗 만들기 의식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다음번 용사가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음 용사들을 그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참 사랑으로 우리가 곁에 있어주면 우리 안에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덜 떨어졌죠. 모자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었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가치 있구나. 존귀하구나. 그렇게 우리 교회 학교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용사, 그들의 삶에 있었던 요소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엘리트 교육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양육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걸 다윗이 직접 자신이 증언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본문 같이 읽으실 때요. 34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로 3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 내가 이기겠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세월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들에 있을 때 말입니다. 사자와 다른 이리들이 공격하러 와도 여호와께서 나 지켜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걸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건 뭐냐면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그들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을 성장시키고 있었던, 다윗을 성장시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다윗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저 아이만 아는 하나님의 스토리 만들어주세요. 우리에게 그 간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 등판한 건 전쟁터인데 성장한 곳은 보이지 않는 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중등부 헌신 예배를 우리가 만들고 아이들이 앞에서 워십을 합니다. 참 귀해요. 그렇지만 그건 공개된 전쟁터입니다. 진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경우 이들의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에 있어요. 앞에서 워십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의 성장 가운데서 그 일도 일어났겠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성장터이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주일에만 눈에 보일 때만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참 멋지신 분이신 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 있던 다윗을 주목하셔서 말하자면 데이트를 하신 거죠. 다윗과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신 것이죠. 한번 제가 다른 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준비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이 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갑자기 회의감이 조금 들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인데 갑자기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니까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련회 한다고 해서 애들이 얼마나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중학교 때 수련회 집회 때 앞줄 앉겠다고 튀어나갔던 거 기억나? 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너 고등학생 때 은혜 받아보겠다고 금식하면서 쫄쫄 굶어가면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기억나죠, 주님? 기억나죠. 까먹고 있었는데 기억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 더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든 일들 너는 잘하면서 까먹었었지만 난 안 까먹었어. 학생 때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 모든 헌신들 너는 잘하면서 다 까먹었지만 나는 너와 나의 스토리 안 까먹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준비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용사들에게 주시는 줄로, 동일한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의 이야기, 다윗은 잘하면서 까먹은 것도 많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 까먹으셨고, 하나님이 안 까먹고 다윗에게 상기시키다 보니까 다윗이 중요한 이때 나 이런 적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이런 스토리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다음번 용사로 성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많이 모여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진짜 중요한 곳은 삶의 자리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못 보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다음 용사를 위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대적인 요소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냐면 다윗을 돕고 축복해주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용사가 미숙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들을 돕는 손길, 그들을 축복해주는 언어와 기도가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본문 31절과 37절을 읽어보실 텐데요. 미숙했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게 됐는지 그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31절과 37절만 끊어서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찾아왔죠. 앞에서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욕하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하죠. 내가 가서 싸우겠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했을 거예요. 어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이 31절에 보면 이 얘기를 진지하게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다윗에게 기대를 걸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왕에게 데려가자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정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다윗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죠. 그 나쁜 사울조차도 여기에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어쩌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 줄 때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른 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질투하고 그를 쫓아다닐 때는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골리앗이 죽기까지 필요했던 게 다윗뿐만이 아니구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하나님과 다윗의 스토리뿐만이 아니구나. 골리앗이 쓰러지기까지 다윗에게 소망을 걸었던 누군가가 필요했고, 다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전승을 위해서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어립니다. 그들이 아직 미숙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들 안에서 소망을 보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희망을 보고 그들을 여호와께 내어드리며 축복의 기도로 여호와여 이들과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우리 세대가 도저히 풀어내지 못했던 한국교회 역전승, 다시 부흥하는 이 한반도의 역사,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축복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용사들에게 필요한 요소인 것이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시작하고 제가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중등부에게 참 죄송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것저것 바쁘다는 핑계로 헌신 예배 준비에 내가 더 기도 못한 거 아닐까? 내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 헌신 예배 드리는 이 귀한 1년에 한 번 있는 이 날에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챙겨줬어야 되는데, 내가 내 사역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 전하는 말씀은 그들을 위해서 격려와 축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부터가 그렇게 못하고 있던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대상에서 쓰셔야 되는 하나님의 용사가 이렇게나 부족하고 볼품없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 축복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중등부 헌신 예배에 은혜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격려와 축복이 우리 교회 학교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간절함이 저들에게 필요해요. 누군가가 볼품없어 보이는 다윗에게 소망을 걸 때, 큰 어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얘기해 줄 때 이스라엘의 역전승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용사들 축복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두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 마음 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하실 곡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준비해 달라고 기도하는 찬양곡입니다. 찬양팀 같이 준비해 주시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곡을 찬양하실 때 제가 후렴 가사를 나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다가 너로 바꿔서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 도저히 축복하지 못하고 참 안주해 있던 나를 하나님 다시 용사로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다시 찬양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용사들, 그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